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또는 죽은 사람들로 소개되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 또는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높은 곳에 있는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은혜를 너에게 줄게 라는 식의 약자가 사실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주려고 하는 자 또는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주겠는가를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은혜를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은혜를 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즐겨 사용하는 황제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겠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은 1149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1149절인데 거기서 8번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155절입니다. 그런데 12번이나 등장을 해요. 빈도수에 의하면 절수에 비해서 에베소서가 숫자도 많지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전부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어요. 과거입니다. 또 5절에 6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재 우리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활시키셨다는 말인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었던이라고 설명하니까 이것이 영적으로의 부활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육신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아직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이미 과거로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틀린 어법이에요. 현재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건 미래형으로 써야만 됩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과거로 우리가 볼 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과거로 쓰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영어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어와는 다르게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 사용된 언어인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라는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아직 완료되진 않았는데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완료형인 과거를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과거형으로 못을 박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기쁘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또는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므로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과거형으로 사용하므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교회가 또는 교회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또는 모든 지체들, 손이나 발이나 이런 모든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므로 그 누구도 크고 작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적은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크게 중요한 일을 하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든 간에 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전부 함께라는 단어가 사실 있어요.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심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질 것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만한 대가가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 또는 앉혀졌다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울도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통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물론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한 지체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과 함께 앉는다는 것이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인의 상에 같이 앉는다? 이것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동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돈 주고 산 노예고 종인데 함께 앉고 또 함께 형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면, 만약에 주인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당시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굴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왕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을, 권력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의도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보좌에 앉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사실은 강조하고 있지만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억울함과 또는 우리가 손해보거나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힘있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